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은혜로 받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차고 자기의 각자의 위치에마다 은혜를 받은 순간과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뒤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하면 나는 은혜를 어디서 받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련회 장소에서, 수련회 갈 때 받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10대고 20대인데 난 기도원에서 받았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10대, 20대에는 이 기도원을 잘 안 가게 되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 40대가 되면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50대, 60대 우리 주력의 우리 장년부를 보면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우리 교회는 모리아 수련관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죠.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수련의 장소이기도 하고 부흥회를 경험할 때이기도 하며 기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은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혜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장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가의 질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고히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겁니다. 100년도 못 되는 사람에게 받는 은혜, 내가 돈 없을 때 10만 원, 20만 원 빌려줬는데 그 사람 보면 너무나도 좋고 감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정말 똑똑한 사람,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면 정말로 급을 같이 들 수 없는 존재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는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사람이 더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고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더 잘해준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딱 닥치고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사고가 빵 났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이어야 될까요? 보험회사. 뒤에서 쳤으면 나한테는 완전 로또가 터진 거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사고가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에게 어떠한 필요성이 생겼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게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놀란 게 느껴지셨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배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누군가가 주어서 어떤 사람과 장소와 환경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만 은혜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 인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구원만 은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나의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노력과 땀방울은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2절과 5절에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하는 거냐, 믿어서 되는 거냐? 우리가 2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5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아멘.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이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들어갔고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해야지, 의식법 지키고 음식법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넘어간 상태인 겁니다. 그것에 넘어가 그래, 뭔가를 좀 해야 구원 받는 거지. 그래, 뭔가를 좀 잘해야 구원 받는 거지. 라는 그렇게 생각함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보기엔 너무나도 통곡할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2절과 5절에서 야, 분명히 봐봐. 너희들 나랑 있던 일들 기억나지 않냐? 성령을 받았을 때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고 있었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받았던 그 성령,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물어보고,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으로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말씀을 알게 되고 죄를 또 깨닫게 되고, 그런데 한 사람마다 자주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목사여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아무리 영력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 앞에 서본 사람, 이 죄를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한 사람, 그때가 되면 생각의 나락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했는데 죄를 짓고 이거 안 지려고 노력해도 죄를 짓고 짓다 보니 이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종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 죄의 엄청난 무게 앞에 서 있던 저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몇 장만 넘겨보시면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손에 문신을 하고 막 십자가 여기 긋고, 제가 어릴 때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어떻게 보이는 데라도 말씀을 써보고 보이는 데라도 뭘 붙여보고 부적 붙이듯이 말씀도 붙여봤는데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집니다. 말씀을 붙여놓고 그게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죄를 안 지으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지만 그걸로 안 되는 것 뻔히 알지 않냐. 사실상 우리가 죄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설교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살아가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죄를 안 지으려고 그 죄를 생각하고 있는 건 도리어 죄를 묵상하는 거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만나면 이 앞집 여자를 욕하지 말아야지. 일어나자마자 욕 안 해야지. 욕 안 해야지. 그 여자한테는 욕 안 해야지. 이거는 묵상인가요?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묵상이지요. 그러다가 그 여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참아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해봤는데 넌 안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해지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사실상 술, 담배보다도 더 큰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욕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난 죄를 안 짓는 것 같죠. 하지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눈앞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처럼 너희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죄를 지은 순간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할 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할 때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설 때,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안간힘이 죄의 굴레를 벗겨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를 때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나오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바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외에도 3가지의 질문을 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라는 거죠. 3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성령과 육이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나오는 이야기죠.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과 육은 인간을 지배하는 2가지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이 지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성령을 받아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리석게도 율법주의를 받아들여 율법 준수나 할례와 같은 여러 가지 육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제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은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과 일반적인 생활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육체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3번째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은 그 많은 일들을 헛되게 겪었습니까?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그렇게 헛되게 겪었냐라는 거죠. 좋은 의미로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나 인내함으로 바울의 교훈을 받은 것은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받은 핍박이나 율법의 강요로 받은 괴로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과 14절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핍박과 고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신약 시대는 이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신약 페이지로는 21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둘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아멘.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오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과 다양한 삶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죽고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제자가 되었고 함께 둘러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은혜로부터 돌아선다면 그렇게 너희가 받은 박해, 그리고 내가 받은 박해가 이거 헛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합니다. 5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 5절에서 성령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주시고, 이 단어는 성령을 값없이 주신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시고라는 이 단어는 값없이 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을 그렇게 주셨는데 너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너희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을 행하시는 에서 이 행하시는 이란 단어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성령을 주셨고 능력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똑같이 행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갈라디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 너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셨다고, 성령님이 행하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말씀처럼 기적을 행하셨으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바울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하는 거죠. 야, 성령을 받는 게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헛되게 겪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거 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이 네 가지의 질문이 이 짧은 요절을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의 심장의 폐부를 쪼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방어하던 자세를 바꿔서 공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건 이 신명기 27장 6절의 말씀이죠. 10절의 이 지금 내용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율법이라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정말로 문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역대상을 보면
다윗 왕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범하였고 아들들을 그렇게 잘못 키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도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존경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율법의 잣대 한번 지켜보십시오. 다 죄인입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그랬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율법이란 잣대 앞에 두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란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도 존경하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6절 7절에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정하여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으셨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지어서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 저주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치와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서 이것을 지켜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려와 성육신하셔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며 엄청난 고난과 그 아픔을 경험하신 것을 쌍그리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친혈통인 사두개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쭉 나왔을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말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들이며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같은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록된 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있어야 되는 건 난데, 죽어 마땅한 건 난데,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분이
그 저주의 나무 아래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저주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죄를 지었고 우리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저주가 미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기적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함께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어떠한 그런 특정한 순간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도 은혜가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은혜가 있어서 우리와 같이 나약하고 우리와 같이 죄 많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가 당당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감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말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말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말하면 나의 집안의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앞집 여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고 정말 그 놀라운 감격을 이룬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바울과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살하는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